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.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. 45절 보겠습니다.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구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기사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. 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요. 그때의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요.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.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사사기 흐름의 전환점입니다. 앞의 이야기들은 짧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보다는 평안의 시간이 더 긴데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가 역전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샬롬의 시대가 짧아지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받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. 그래서 샬롬이 없는 땅, 엔 샬롬의 땅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. 특히 기드온 이야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권력을 사유화했던 사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라면 기드온 이야기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그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그 권력에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아들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. 그 아들이 70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? 첩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요.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. 왕처럼 살았던 사람.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아들로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. 어제 새벽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. 그가 왕이 될 때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입니다.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외가가 세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그것으로 혈연으로 연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결정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과 결탁을 합니다. 악한 일, 악한 영의 어떤 중심에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비멜렉과 대적하게 되고 그 중심에 세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. 이제 결론을 보면 이 9장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읽었던 45절에서 아비멜렉이 이들을 이깁니다. 그리고 세겜 사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. 악한 일의 결과, 더 악한 결과. 이들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요. 그 욕망으로 인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.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. 분쟁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은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.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등 돌리며 또한
분쟁하고 갈등합니다. 때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.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릅니다. 왜냐하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.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,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.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그저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,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되는지 그것만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.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무엇이 되게 더 유리한지,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, 무엇이 선한지, 무엇이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.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고요. 또 46절 이하에는 아비멜렉의 최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또한 수치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단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. 더 유리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,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길과 선한 길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,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,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위해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, 유리한 삶을 살고 이익이 되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선하며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,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. 하나님,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더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 선하며 더 옳은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.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. 코로나로 인해 보내고 있는 이 힘든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11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 또 깨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